저는 오늘부터 매주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균형 있게 설교하기를 원하기 때문에요. 구약 성경이었던 느헤미야의 말씀을 지난주까지 마치고 신약 성경 중에서 어떤 말씀을 설교할까 몇 주 전부터 고민을 했는데요. 특별히 저희 교회 올해 주제인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에 맞는 책을 가지고 설교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말씀을 갖고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을 주셨고요. 몇 주 동안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부터 매주간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여러분 쭉 말씀을 보다 보면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중심에 있는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이신층이라고 하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잘 알려주는 책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서 율법과 은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라고 하는 인간의 의가 어떤 구별됨이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또 함께 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특별히 오늘부터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복음의 진리를 선포했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 복음의 진리, 하나님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들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마다 복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구원받고 생명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에 잠깐 광고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무조건 다 예배가 끝나시면 목장 모임도 오늘은 스킵이기 때문에 체육관으로 가시는 것까지가 예배 한 부분입니다. 원래는 각 사역부서가 봉사자들이 모집하고 그러는 사역부서가 20개 팀이 예배 때 광고를 할까도 생각했는데 그럼 예배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나누어서 체육관에서 사역박람회를 하고 있는 거라서요. 여러분 그곳에 꼭 들리셔서 교회에 어떤 사역들이 쭉 펼쳐지고 있는지, 내가 혹시 기도하고 함께 참여할 곳이 있는지를 사인업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시면 솜사탕도 드리는 데도 있고 떡볶이도 조금씩 나눠드리는 데가 있고요. 특별히 교회가 500개 넘게 도넛을 가운데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셔서 커피랑 도넛 드시면서 이렇게 사역박람회 도시면 작은 선물도 주는 부서들이 많으니까요.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어려운 말씀을 배워가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고 교회에서 맡겨준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실제적으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람과의 관계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상처를 받곤 합니다. 또 때로는 갈등과 불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가 상처를 받고 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반응이 될 수 있으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그저 예배만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람들과의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사람들한테 표현은 하지 않지만 더 이상 다가가지도 않고 다가오지도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일정의 거리를 두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은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건 편하지는 않은 일이에요. 사람 때문에 우리는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냥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부르시고 함께 하라고 하시는 뜻이 있지 않을까에 대해 여러분은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진짜 빚어져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말씀에 대해 배우고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육화되어서 삶이 되어서 깎여지고 변화되어 가며 내가 성장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함께 한다는 건 많이 불편하기도 하고, 특별히 나를 좀 싫어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어떻게 아름답게 교제해야 될까 고민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좀 알아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이 갈라디아는 하나의 도시가 아니고요, 꽤 큰 지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이 세워진 지역인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소아시아라고 불리웠던 지역이 이 갈라디아 지역이고요,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보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런 전체 지역을 통틀어서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전도를 하면서 선교를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얻고 교회를 세웠던 곳이 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첫사랑과 같았던 곳입니다. 말씀에 보면 그를 쫓아와서 핍박했던 유대인들에 의하여 수많은 고난을 겪었던 지역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이기도 했어요.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버려졌던 지역도 이 갈라디아 지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역을 참 사랑해서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쳐갈 때쯤에 그냥 바로 안디옥으로 돌아갔던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돌아갔고요,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도 갈라디아 지역을 포함시켜서 그것을 돌아볼 정도로 사랑하고 이렇게 귀하게 여겼던 교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요,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귀한 복음의 진리를 바울이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귀한 복음의 소식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을 때 너무너무 기쁘고 바울에 대하여 고마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5절에 보면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는지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귀하게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바울이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고, 바울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던 갈라디아 교회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떠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교사들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오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야고보가 자신들을 보냈다라고 추천장을 보여주면서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말씀을 가르치면서 바울이 전해준 복음과 다른 복음을 이야기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지키는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상하다, 바울이 전한 복음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아니다. 원래 사도는 12제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인데 바울은 생전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가짜 사도다. 그래서 그가 전하는 복음도 가짜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울 선생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가짜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제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쭉 읽어보면 많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교인들이 그들의 말을 따라갑니다. 바울은 가짜인가 보다. 바울이 전한 복음도 잘못돼 있었나 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런 갈라디아 교회에게 다시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 적은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사랑해 주었고 복음을 전한 교회가 나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모욕하고 반대하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오늘
갈라디아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편지의 서두를 다루고 있습니다. 보통 바울은 편지를 쓸 때 이 편지의 서두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편지를 썼던 용법에 따라서 두 가지를 간단하게 이야기했어요. 편지를 보내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종이나 사도 되었다는 것들을 밝히고, 편지를 받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름을 밝히고 그들을 축복하는 이야기를 간단히 적었었습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 서두가 꽤 길어요. 전에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전할 때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빌립보서의 서두를 제가 일부러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 다른 바울의 서신을 설교할 때 비슷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똑같은 본문과 같은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어서 생략했었는데, 오늘 갈라디아서의 서두는 조금 달라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서두를 다른 편지보다 훨씬 길게 적고 있고요, 평상시 쓰지 않았던 어휘들을 동원해서 이 말들을 적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배반하기도 했고 비난하고 모욕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들을 사랑해야 될지 섬겨야 될지를 이 서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때로는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서, 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모욕하고 반대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들을 대해야 되는지 오늘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의 서두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건강한 자의식을 가지고 사람들과 상대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아셔야 돼요. 누군가 만약에 나를 비난하면 여러분, 그리고 나를 막 모욕 주고 반대한다면 우리가 겪는 어려움 그리고 아픔 가운데 하나가 자존심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결국에는 인간관계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존심을 꺾을 수 없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부부간에 왜 싸우세요? 막 세계 평화, 무슨 뭐 지구온난화 이런 것 때문에 싸우세요? 별 문제도 아닌데 문제는 내 자존심이 상했을 때 그런 거잖아요. 특별히 자존심이 상해서 우리 집안을 뭐라고 하거나 그러면 이제 기분이 엄청 나빠지는 거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집안에서 뭐 별 볼 일도 없는데 뭐 이런 얘기하면 막 뭐 니네 집은 잘났냐, 니네 집은 친일파 아니냐 막 이러고 자존심을 서로 상하게 하고 깎아내리고, 나를 무시했어, 우리 집안까지 무시해, 막 그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누군가 나를 반대하고 모욕했을 때 우리 안에 자존심이 상해요. 그리고 자존감도 무너집니다. 그 자존심 때문에 결국에는 더 공격적으로 반응하게 되어지고 관계가 깨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사랑했던 교회인데, 내가 어떻게 전해준 복음인데 그들이 나를 대놓고 반대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가짜라고 이야기할 때 그 교회를 향해서 내가 가짜면 너희도 가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자신의 반응을 그리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지 보세요. 한번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이게 왜 좀 특이하냐면요, 다른 바울의 서신에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짧게 소개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후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로마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에베소서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고, 빌립보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는 말이 길죠. 어떤 말을 특별히 강조해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나를 아무리 무시하고 나는 사람의 눈에 봤을 때 가짜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 사람들의 평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의미 안에서 나는 사도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고백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갈등이 오고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고 비난하고 반대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이 틀렸다는 걸 내 스스로 증명하고 싶을 때가 있고요. 아니면 그 사람의 말 때문에 내 자존심이 그리고 자존감이 막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깨닫고 고백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로 평가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만큼 귀하게 여러분을 보신다는 것들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복음의 축복을 누려가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가는 것, 그게 복음의 은혜 가운데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진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보신대요? 아들 삼으시고 딸 삼으시고 아들 딸로 보신대요. 사람들은 나를 세상의 기준으로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고 나면 나를 아들 딸의 기준으로 보세요. 여러분, 아들 딸은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아들 딸을 보는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저는 딸이 둘이 있거든요. 저는 제 딸들이 너무너무 예쁘고 귀해요, 여러분. 근데 그 예쁘고 귀한 게 세상의 기준대로 눈이 막 부리부리하고 코가 오똑하고 입술이 앵두 같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예뻐요, 여러분. 저만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달라요. 어저께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과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이니까 제가 우리 아들 자랑 좀 해도 되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시라고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저희 아들이 이번에 직장을 옮겼는데 연봉을 얼마 받는 줄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너무 크게 불러도 조금 실망하실 것 같고, 적으면 그보다, 그리고 너무 적게 불러도 안 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꽤 큰 돈을 딱 불렀더니, 그거는 전에 직장에서도 그보다는 더 받았어요. 그러더니 이번에 새로 직장을 옮겼는데 그거보다 2배를 받네요.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했으니까 아들 연봉이 막 25만 불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부럽더라고요, 저도.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목사님 아무래도 천재인 것 같아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이 어머니의 눈으로 자녀를 보는 게 분명하네요. 부모들은 다 자기 자식이 천재인 줄 안다고. 근데 확실한 건 그런 자녀 중에 저는 아직도 천재를 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부모의 눈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은 전혀 달라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것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가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나오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는 말이요, 원어로 보면 포이에마라는 뜻입니다. 이 포이에마라는 말은 걸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현대어에서 포임이라고 하는 시가 여기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여러분, 상품이 아니라 걸작품과 같은 존재래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우리를 한 땀 한 땀 써내려 가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과 같은 시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사람들이 돈을 준다고 가격을 매기고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울 정도로 귀한 존재인 것이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눈을 갖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반대하고 갈등이 있을 순간에도 내 자의식이 나 혼자의 자존심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의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 건강한 자의식으로 자신을 세워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막 자존심 싸움 하지 않아도 돼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자존심이 깎여지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바뀌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 가치는 하나님 안에서 귀한 존재로 똑같이 서 있다는 것들을 고백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유명한 설교에서 했던 예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100불짜리 하나를 딱 들고요, 성도님들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100불짜리를 들고 보여주니까 다 뭐라고 그랬겠어요? 100불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것을 막 구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지폐를 들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지금은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 얼마짜리예요? 100불짜리예요. 그 다음에 이분이 그것을 땅에다 버리고 짓밟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시 들었어요. 지금은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짜리일까요? 100불짜리. 제가 이걸 똑같이 해보려고 100불을 책상 위에다 딱 꺼내놨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또 보수적이셔서 어떤 분들은 또 목사님이 돈을 또 저렇게 막 쓴다고 마음을 닫고 설교를 안 듣기 시작할까봐 제가 말로만. 근데 여러분, 100불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짜리의 귀한 존재들이 된 거예요. 세상에서 때로는 구겨지기도 하고 짓밟힌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바뀌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아실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파괴적이고 문제가 아니라 갈등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존재를 보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겸손하면서도 당당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사람들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바울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갈등과 비난과 모욕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들, 그리스도의 안에서 상대방을 사랑으로 축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를 쓸 당시 바울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은 많이 속상하고 서운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바울을 모욕하고 배반하고 심지어 비난한 사람들, 그들에게 바울도 그들을 저주하고 모욕하고 화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그들을 향해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를 축복했던 말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이에요. 바울을 정말 한결같이 도와주고 물질적으로 기도로 큰 힘을 두었던 빌립보 교회를 축복할 때도 똑같은 말을 썼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나에게 지금 힘이 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지금 나를 비난하고 모욕하고 나를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축복으로 축복을 나누었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거 어려운 겁니다. 나에게 잘해준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 이거 자연스러운 거죠. 나한테 잘못한 사람한테 똑같이 안 해주고 아무 말 안 하고 참는 것,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을 도리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도와준 사람과 똑같은 마음으로 축복한다는 거, 이거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보기엔 쉽고 얘기하기엔 쉽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긴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저를 공개적으로 누가 비난하고 막 모욕했다면 그 사람을, 목사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목사님 위해 기도해주는 성도님과 똑같이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거, 그거 어려운 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지금 축복하면서 편지를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그러나 우리를 오늘 간증하신 고만석 집사님의 얘기대로 거듭나게 하시고 온전히 변화시키신 복음의 능력 안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를 보는 눈이 바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는 눈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를 반대하고 모욕했지만 상대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도, 인간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나에게 가슴 아프게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땐 그도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을 그대로 돌려주지 않고 사랑과 축복으로 그를 품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내가 받아야 될 마땅한 죄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시고 대신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다면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 은혜로 또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사회 안에서 네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그럼 내가 어떻게 갚아주나 봐라.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 안에서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사람을 축복해 주기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쭉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한 다음에요, 12장에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실천적인 얘기를 해요. 근데 12장을 읽어보면 여러분, 그 전부가 거의 다 사람과의 관계에 해당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는 여러분, 사람과 어떻게 지내느냐가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특별히 14절 이후에 보면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내 앞에서 잘난 척하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4절 이후부터 쉬운 말씀이니까 여러분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4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래요. 나를 박해하는 사람도 축복해 줄 수 있는 것, 저주하는 사람에게 똑같은 저주가 아니라 그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것, 잘되고 즐거워하는 사람을 보며 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즐거워해 주고 슬프고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 높은 채 하는 사람 앞에서 같이 높아지려 노력하는 것, 그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낮은 데 마음을 두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더불어 모든 사람과 화목하려고 노력하며 심지어 나의 원수된 사람조차도 사랑으로 품어내는 것,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그러함으로 그 사람 위에 숯불을 내어놓은 것처럼 그가 부끄럽게 하는 것, 이것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복음이 정말로 능력으로 경험되시고 살아내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는 내가 교회 와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예전에는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내가 품어낼 수 없는 사람을 품어내고 축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좀 내 마음에 안 들고 나를 정말로 모욕하는 것 같을 때 두고 봐라. 그냥 네가 천국 가나 보자,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를 꽉 깨물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고백해 보세요.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거예요. 네. 오늘 또 예배 끝나고 대놓고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속으로 하시고 저한테는 네. 운전하다가 누가 확 끼어들어오면 막 가다가 확 뒤집어져라 이러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여러분 이를 꽉 깨물고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중세 기독교 가운데 유토피아라는 책을 쓴 토머스 모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1535년 7월 6일 날 사형을 당합니다. 사형 집행관이 마지막으로 소원을 말하라고 했을 때 그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죽을 때 사도 바울이 이를 합당히 여기고 그를 죽이는 일에 가담했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도 스데반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스데반은 끝까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이는 사울을 위해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용서를 구했습니다. 마침내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고 그도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 같은 순교자끼리 친구가 되고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의 손에 죽고 있지만 언젠가 당신들도 회개하여
주님 앞에서 친구로 만나 나와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을 믿고 당신들을 축복합니다. 토머스 모어는 이런 말을 남기고 생명을 거두었어요. 그는 죽음을 당했지만 선으로 악을 이겼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나를 모욕하고 비난하고 반대하고 나를 무시한 사람 같아 보이는 사람 앞에서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를 축복해낼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고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괜히 오늘 설교 듣자마자 집에 가서 남편한테 축복한다고 너무 얘기하면 또 도리어 부작용이 나니까 예전에 우리 부흥회를 한번 했었는데요. 목사님이 원수도 용서하라, 어떤 죄도 용서하라.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제가 집에 갔는데 우리 아내가 여보 나 당신 용서하기로 했어 그러더라고요. 기분이 얼마나 약간 고마운 것도 같고 잡치기도 하고 그러는지. 예. 네, 여러분 오늘 바로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임하셔서 진짜로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시고 용서와 축복을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나를 반대하고 비난하고 모욕한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성숙한 인간관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일 먼저 구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무엇을 하고 싶었을까요? 그들을 책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고 그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증명하고 증거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분에게 5절 말씀에 보면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고백해요. 이거는 다른 서신의 서두에는 잘 나오지 않았던 표현입니다. 근데 그가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내가 지금 너희를 향할 때 나는 내 감정 또 내 생각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일까를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쓰므로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들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임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한 뒤에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요. 12장 1절에 그 전체에 대한 전제와 같은 말씀을 던지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사랑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하는 자들이 되는, 그게 우리의 삶의 변화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너희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 하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32절부터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의 구원의 거침돌이 되지 않게, 그 사람을 기쁘게 해서 그 사람도 구원받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누군가 나를 힘들게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감정을 갚아주는 걸까? 뭐가 옳은 걸까? 그른 걸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뭐가 하나님께 영광 될까를 생각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다시 한번 바울의 손에서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귀한 복음의 책인 갈라디아서가 다시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유익할까? 내가 어떤 것을 하면 될까가 아니라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를 생각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많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한번 펜을 들고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다시 전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면 된 거 아니에요? 내가 좀 구겨져도, 내 자존심이 좀 꺾이고, 내가 좀 손해봐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면 된 거 아니에요? 몇 분만 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좀 영광 못 받으시더라도 내가 좀 이롭고 내가 좀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됐지. 여러분, 그럼 된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면 됐지. 여러분, 그러면 많은 문제가 사라져가기 시작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자존심도 조금 내려놓을 수도 있고, 나를 모욕하고 비난하고 반대한 사람을 향해 축복의 손을 내밀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바보같이 여기고 내 자존심이 다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여러분 어떤 거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럼 된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워가요. 여러분, 목회자가 참 어떻게 보면 좀 외로운 존재, 불쌍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교인들이 다 사랑하지만 편하게 터놓고 맨날 교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주로 목사님한테 식사하자고 그럴 땐 다 일 있어서 만나자고 그러고 막 고민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밥 한 번 편하게 먹을 사람이 주변에 별로 없어요, 목사님은. 우리 부목사님들도 뭐 밥 먹자 그러면 겁이나 나지. 그리고 뭐 편하겠어요. 저랑 먹는 게 솔직하게 다 불편하시죠. 그러니까 아니까 혼자 있는 법을 즐기기도 하고, 또 여러분, 또 반은 공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 얘기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뭐 넥타이가 왜 삐뚤어졌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다, 또 말씀 준비를 잘 안 하는 것 같다, 뭐 그런 얘기 하실 수도 있죠. 억울하고 속상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거에 신경 쓰다 보면 사실은 목회자도 마음이 무너지고, 또 돌려가지고 어떤 나쁜 얘기를 했다거나 저를 섭섭하게 했다는 걸 알면 인간적으로 불러가지고 한번 망신을 줄까 그러고 싶은 생각도 들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똑같이 갚아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그분을 위해 기도도 하게 되고 축복도 하게 되고 더 사랑하면서 품게 되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는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없던 것인데 복음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면 됐죠 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쓴 유명한 책 중에 The Sane Society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 그대로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결론적으로 에릭 프롬이 하는 이야기는 건강한 사회는 건강한 정신에서 온다라고 이야기해요. 건강한 정신은 그럼 뭐냐? 창조적인 사랑을 갖는 것이 건강한 정신이래요. 이 창조적인 사랑이 뭐냐? 그러면 없는 사랑 가운데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한마디로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창조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받은 사랑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건강한 건전한 정신이고요. 이 건전한 정신이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건강한 사랑, 그 건강한 마음이 복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요한일서의 말씀대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비밀.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마음이 있고 그에게 눈물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아버지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어서 내 감정과 생각이 있지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내고 그를 위해 울어주고 그를 사랑하며 품어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세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도저히 내가 품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나를 불편하게 아프게 하고 내가 받은 사랑을 미움으로 또 비난으로 모욕으로 돌려준 사람, 참고는 있지만 쓴뿌리가 되어버린 그 사람,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자존감을 세상 가운데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 사람의 말과 감정에 여러분의 마음을 놓아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를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굳게 세워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당당하게 그 사람을 향해서 축복과 사랑의 손을 내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그 사람의 거치는 돌이 되지 않고 하나님, 그 사람에게도 내가 구원과 복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면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